TV에서 문득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그게 제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상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두 번이나 살렸군요. 나는 당신에게 두 번이나 해를 주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속였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그 두 번이나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난 의사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잠깐 두 사람의 대화였는데 난 의사니까요. 이 대답이요. 저의 마음을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게 그 의사의 사명이죠. 의사의 일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 좋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살릴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죽이고 싶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해를 주는 사람인지, 그런 거는 일단 뒤로 하고, 그런 건 상관없고, 의사니까,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것이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그 일에 충실했다. 난 의사니까요. 그러한 대화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향하여 해야 될 질문을 쭉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안 힘들게 했어도 그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럼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난 목사니까요. 난 목사니까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이 목양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좀 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디모데 전서가 이 목양에 관하여 쓴 글입니다. 그래서 목양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입니다. 특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바울에게 받은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 젊은 디모데가 이제 목회 초년생인데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걸 받은 거죠. 읽습니다. 격려를 받고 권면을 받아요. 바로 이렇게 목회에 관한 내용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해진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데 여기에서 격려의 예수님, 권면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학의 순서를 따라서 각 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순서 디모데 전서 바로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 예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셔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그 특징을 구분해서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서신. 자, 목회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 전서. 이 안에 보면 바로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교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격려와 권면이 담겨 있어요. 자, 디모데는 좀 젊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바울은 좀 그래도 목회 연륜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 어떤 일에 좀 힘든 그러한 버거운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느냐 하면요.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오래만 했지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양육이 안 되고 잘 성경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디모데를 어렵고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잘 바탕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해도 그게 맞나 보다. 자,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자꾸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말, 이러한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말들 하는 이단이나 그리고 거짓 교사들, 자, 그들이 자꾸 흔드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자,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은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예수님, 딱 그것만이냐? 그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도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늘 주님은 격려하시고 권면하셔요.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하셔요. 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가 그의 삶의 현장이고 그의 사명의 현장이라면 우리는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 안에 이곳에 직장에 있는 사람, 또 사업에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 학교 생활하는 사람, 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항상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속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난 주님의 격려, 권면 그런 거 없던데, 그런 거 잘 모르겠던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난 모르겠는데, 난 없던데,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느끼게 되면 많은 격려와 권면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느끼면 많은 격려와 권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 아니죠?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린 다 있다라고 여겨요. 주님의 격려와 권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나무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죠.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걸 보면 알아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서 막 나를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계속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그 격려와 권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격려와 권면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하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권면하셔요. 성경적인 바른 생각.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성경적이면서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의 격려와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이 디모데전서 안에서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또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단을 통해서 또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른 생각을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이단, 영지주의, 또 거짓 교사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 저런 말, 또 TV, 또 대중매체, 또 문화라는 것들, 유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느냐, 오히려 그 반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막 혼잡하게 해요. 흔들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은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귀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르다. 자, 그렇게 확신합니까? 내 결정이 정말 바르다. 정말 옳다.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결정이나 이것이요, 옳은가, 바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 또 염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생각과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격려와 권면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이 격려와 권면, 이 예수님 확실한 격려와 권면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을 하게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을 계속 하면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격려와 권면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권면을, 그 격려를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바른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하라. 2장에 보면 기도 생활에 대해서, 3장에 보면 직분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 보면 사회생활,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 보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들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적인 바른 생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바른 생활은 초등학생들에게만 교과서에 있는 바른 생활? 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보면요, 바른 생활이 오히려 점점점 더 힘들어져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바른 생활이 힘들어져요. 성경적인 바른 생활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다. 그런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격려와 권면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다라는 것이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생각을 하도록,
또 바른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그 주님의 격려와 권면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피하고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격려와 권면을 충만히 받으려면요, 피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잘 피해야 다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 피해야 위험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피해야 격려와 권면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피하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며가 필요합니다.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격려와 권면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우라를 또 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 세 가지는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요. 그리고 또 따라야 될 건 따르고요. 싸워야 할 거는 싸우고. 그러면서 살면 주님의 격려와 권면을 충만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피하는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하는 삶. 자, 11절 말씀에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 우리가 잘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은 뭐냐? 자, 11절 말씀 위에 있는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그래서 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자,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그것은요, 먼저 3절에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다른이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다른이다라는 단어. 바로 이 다른 것, 다른 생각, 그릇된 생각,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단이요, 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 이거 귀 기울여 들어요? 안 되죠. 피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 비성경적인 것들 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이 다른 교훈, 그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뭐냐? 6장 20절에 보게 되면 6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을 봤으니까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6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피함으로 무엇을 피하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자, 여기서 피해야 될 것, 망령되고 허탄한 말, 거짓된 지식. 자, 이걸 가지고 막 논쟁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헛되고 망령되고 거짓되고. 자,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당시에 구체적으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단. 근데 그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에요. 자, 이 영지주의에 잠깐 설명을 하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 그 근간이 되는 주장입니다. 이단적인 근간이 주장하는 것이 이원론인데요. 이원론은 뭐냐면 영과 이 육은 딱 분리시킨 거예요. 영과 육을 딱 분리시켜서 영만 잘 되면 돼요. 육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육을 막 쾌락으로 막 범죄. 그래도 상관없어요. 영만 잘 되면 되니까. 이거
잘못된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영만 잘 되면니까 육은 막 학대하듯이 금욕을 막 삽니다. 자, 그 한 가지 모습이 4장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혼인을 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금욕을 막 주장해요. 그래야 성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 원론이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막 비성경적인 다른 교훈, 이것을 막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 제도이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혼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그걸 주장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적으로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막 혼란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 먹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4장 3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막 먹지 않게 하는 금욕, 이것도 성경적이 않다는 것을 바울이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잘 교인들을 가르쳐라라고 주님의 권면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곳에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잘 먹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주님의 온전한 성경적인 격려와 권면을 전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흡수돼야 되는데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피해야 될 것이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우리가 열심히 피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요, 이렇게 혼합된 막 혼란스럽게 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주의 신앙.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복주의 신앙. 기복신앙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 기복주의, 그러니까 기복으로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게 혼합된 거예요. 잠시 불교 얘기를 좀 잠시 하면요, 불교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제가 불교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글이 이렇습니다. 불교 사찰에 가보면 어디든지 세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그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십니까? 불교에 있다가 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대웅전은 불타에게 소위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명부전은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삼성각은 삼신, 즉 칠성신, 산신, 독성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건 설명이고요. 그런데 불교인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어디이냐? 그곳은 바로 삼성각입니다. 칠성신, 삼신을 모셔놓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삼성각이 가장 사람이 붐비는 인기 있는 곳이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불교에는 삼성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삼성각은 무당 종교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불교 고유의 것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글인데요, 원래는 무당 종교에 있었던 것이 불교로 들어와서 불교의 것인 양, 고유의 것인 양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인기가 많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불교 얘기를 잠깐 한 것은 이미 혼합된 종교라고 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혼합된 다른 교훈, 자, 거기에도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무속적인, 무당적인 것에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기복주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진정한 성경적인 격려와 권면이 전해지면요, 이게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영혼을 위한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그 심령에 들어가질 않아요. 복 얘기를 하면 다 들어가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영혼을 위한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내게 잘 흡수가 되는가 잘 살펴서 잘 흡수가 되는 모습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 신앙하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가 철저히,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열심히 잘 피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할 것 한 가지 더 보면 10절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의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로 이것들 중에 한 가지 또 돈을 얘기합니다. 또 돈이에요. 또 돈. 돈 얘기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것 또 한 가지는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해요. 구해야 합니다. 복도 구하고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목적으로 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복 너무 주고 싶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복을 달라고 하고 영혼은 신경을 안 쓰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목적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주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요,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이면 절대 주님의 격려와 권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흡수가 안 돼요. 돈에 매이면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받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막 악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돈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한 그런 아주 실감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제가 택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택시. 이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3번 내가 시간이 될 때 가서 그 쉬는 택시를 받아서 이제 그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들어온 돈의 일부를 딱 회사에다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뭐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달려서
딱 예를 들어 5만 원이래. 5만 원을 딱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딱 4시부터 4시까지 12시간인데요. 12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얼굴에 막 기름기, 손에 막 때 막 이런 거 잘 흐르는데도 한 번도 화장실 가서 씻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소변도 참고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내 거니까. 그게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경험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매이면 이게 사람이 이것저것 돌보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 이게 돈이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격려와 권면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이지 않기 위해 주시는 말씀, 이 돈에 대한 말씀, 물질에 대한 말씀도 잠깐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6장 6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는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정함이 없는 재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연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딱 그 모양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있느냐? 연기는 그렇지 않죠. 자, 바람에 날리고 또 공기에 흩어지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정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연기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그래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이 너그러운 자,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이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게 있는 것, 호흡하는 것, 우리 아까 감사 찬양이 있었죠? 감사, 열심히 감사하면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함이 없다, 연기와 같다 생각하면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연기와 같은 것을 붙들고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연기와 같다. 그리고 또 너그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너그럽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그럽게 다가오셔요. 그런데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은 자꾸 인색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꾸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러면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이는 모습에 바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열심히 노력함으로 자꾸 너그럽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또 소유하는 것이 매이지 않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도 잘 기억하면서 매이는 것에, 물질에 잘 피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따르고, 피하고 따르고. 자,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요. 많습니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한마디로 기억하고 한마디로 외울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걸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따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받아지겠어요?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안 따르려고 하니 예수님의 격려와 권면이 얼마나 자꾸 부딪히고 자꾸 튕겨나가요.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는데 잘 살펴보면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따르려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자꾸 나를 점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 같고 부담스럽고,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주님의 격려와 권면은요 내게서 자꾸 튕겨나갑니다. 흡수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요, 앞서도 말씀 나눴지만 바른 생각과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격려하시고 권면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필요한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모습 꼭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따르는 모습의 한 가지, 디모데전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보면요, 2장 1절에 2장 1절 말씀 한번 넘기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권하노니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뭐죠?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 중보기도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자, 2장 말씀을 계속 좀 보게 되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요, 그 중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중보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로 권하노니예요.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막 내게 흡수가 되어져요. 튕겨나가지 않고 잘 받아지게 됩니다. 꼭 이거 잘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의 옆에 사람 포함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우리의 이웃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계속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요 아주 잘 흡수가 되어집니다. 잘 흡수가 안 되어지는 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잘 안 하면 흡수가 안 되진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나아가서 미운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도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당연하죠. 모든 사람은, 미운 사람도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잘 받아들여지나요? 절대 안 받아들여집니다. 다 튕겨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내가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꼭 실천하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원수는 모든 사람입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건 다 튕겨나가죠. 우리 안에서 주님의 격려가 가면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중보기도 꼭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격려와 권면의 예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될 삶, 끝으로 무엇입니까? 싸우는 삶입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운다라는 것은 뭐 치고받고 싸워라 그 얘기가 아니죠. 싸우라는 것은, 자, 왜 싸우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싸웁니까?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집단 행동들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 목적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게 정당하다, 뭐 아니면 부당하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사회 현상을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싸워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하느냐? 싸우는 이유는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게 있는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싸우지 않아요. 막 흔드는데, 막 빼앗으려고 하는데 싸우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빼앗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흔들려요. 막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흔들리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싸우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잘해요. 피하는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키고자 싸우는 일을 안 해요. 싸우려면요,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빼앗기고 자꾸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싸우는 일 꼭 기억하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격려와 권면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 파선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지적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요. 명확하게 꼭 집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흔드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믿음에 대해 파선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 무리들 이렇게는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름을 딱 지명하는 경우는요,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꼬집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저들과는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는 삶도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운 여름이니까 시원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시원한 기분이라도 나고자 얼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이 날씨가 추워지면 얼잖아요. 추운 겨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해지죠. 얼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 막 얼어요. 얼어요. 그 강이 처음에 막 추워지면서 얼기 시작할 때 그 얼음을 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살얼음이라고 얘기하죠. 살얼음. 자, 그런데 그 살얼음 거기에다가 발을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거기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게 살얼음이에요. 살얼음은 위험해요. 그래서 살얼음에 돌을 던지면 뻥 뚫리고요, 발을 올리면 와자작 깨지고 물속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계속 추워지면요, 계속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이 얼음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죠. 1cm, 2cm, 10cm, 20cm, 30cm 이렇게 두꺼워져요. 자, 그렇게 두꺼워지면 거기에다가 발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끄떡없습니다. 막 뛰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이렇게 패인 흠 나요. 그런데 얼음은 멀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해지고 살짝 흠이 날지 모르지만 끄떡없는 모습이 되려면요, 두터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터운, 그걸 굳세다, 굳센 신앙이다, 굳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굳은 믿음은요, 싸우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굳은 믿음 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또 목회 생활 해보면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늘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돌 하나가 떨어지면 구멍이 뻥 뚫려요. 뭔가 무거운 게 올라가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지키려고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싸우고 힘써 싸우고, 그래서 계속 두터워진 믿음 되어져서 우리가 견고한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혹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획하고, 이렇게 혹하고 획하고, 자, 이러한 모습 말고요,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두터움,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11절 말씀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가 보호해준다, 너는 내가 책임져준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너는 내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백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무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바로 그러한 의미와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의미와 느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생각하시면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백이 되는 정말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요, 바로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의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흡수하고 튕겨나가지 않고 잘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받지 않고 모두 받고 이렇게 돼야 하겠는데, 오늘도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정말 필요한 삶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날 다른 교훈,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만연해 있는 삶이 오늘날의 삶인데,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귀한데, 그래서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바른 생각, 바른 생활하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의 격려와 권면을 사모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모습 꼭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주의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우리가 피하고, 물질에 관하여 그것을 사랑하여 매이는 모습도 피하고, 잘 피해서 우리가 주님의 격려와 권면 잘 흡수하고 잘 받는 신앙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특히 중보 기도하는 모습 잘 소유해서 우리가 주님의 격려와 권면 다 잘 흡수하고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잘할지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하면서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모습, 의지적으로 또 강하게 굳게 결단함으로 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터운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얼음 판과 같은 금방 구멍이 뚫려버리고 금방 깨져버리는, 그래서 계속 혹하고 획하는 이러한 넘어지는 삶 살지 않도록 잘 지키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잘 싸우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